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 뒤에 있는 우리 현수막에도 있는 말씀이고요. 오늘 우리 5월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 지체들과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4장 13절 한 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에 이르리니.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5월도 승리합시다. 5월도 승리합시다. 2024년도가 벌써 만 넉 달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네, 정말 막 좀 요즘에는 시간이 너무 빨라서 약간 무섭다는 느낌마저도 들 정도입니다. 그런 의미, 뭐 무섭다, 두렵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잘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그런 표현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5월도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고, 또 우리 병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고 또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해요. 제목은 온전한 사람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해밍웨이 아시죠? 노인과 바다. 이 작품을 쓰기 위해 그는 200번이 넘는 그 인트로, 첫 문장을 200번을 넘게 수정을 했다는 겁니다. 첫 문장, 첫 도입 정말 중요합니다. 설교학에서도 이 첫 문장, 첫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적이 있는데요. 그만큼 이 첫 문장은 전체의 글을 도입하는 첫 시작이기도 하지만 또 마무리, 결론과도 맞닥뜨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에게, 성도에게 첫 문장, 첫 말씀이 뭘까? 저는 생각하면서 저는 이 말씀이 과연 우리의 첫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첫 관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23장을 볼까요? 우리가 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거듭난 신자,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사역자, 직분자만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성도들이라면 다 이 말씀에 해당되는 것이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여기에서 말하니 온전한 사람이란 의미는 완전함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성숙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다 어디를 향해 가야 됩니까? 성숙을 향해 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 성숙의 분량이 어디까지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의 롤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를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까지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성숙한 삶을 사셨는가?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세 가지의 영역을 예수님의 성숙의 영역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다 했습니다. 세 가지 영역입니다. 첫 번째는 지혜의 영역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어떤 직업을 가지셨냐면 목수직을 가지셨습니다. 그 목수라는 단어가 헬라어는 테크톤이란 단어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테크톤이란 단어는 단순히 카펜터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킹제임스 버전에서 이 테크톤을 번역할 때 카펜터스로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무로 어떤 무엇을 만드는 목수로만 한정을 지었지만 테크톤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빌더입니다. 어떤 건축물을 세우는 역할을 하는 전문가를 뜻하는 것이에요. 이 테크톤에서 테크니션, 테크닉 이런 단어들이 파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기술자, 전문가, 특별히 어떤 건축물을 세우는 탁월한 전문가를 말할 때 테크톤이란 단어를 썼는데요. 예수님 바로 그러한 분이셨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도 예수님은 전문가셨고 빌더였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지혜를 해석해 보자는 것이죠. 지혜가 자랐다. 예수님께서 그 지식과 또 경험의 결정체였던 그 지혜가 자랐다는 것은 자신이 이 땅을 밟고 있는 동안 자신이 맡겨진 그 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땅에 속한 것입니다. 물론 하늘의 지혜가 이 땅에서 구현되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 땅에서 이것이 펼쳐지는 것을 의미한다면 우리는 지혜가 더 깊어져야 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깊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요즘에 다 나무 보셨죠? 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나무가 갑자기 푸른 잎을 확 핀 것 같아요. 갑자기. 저희 집에도 아파트 단지에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양쪽으로 지난달만 해더라도 막 나무 가지가 이렇게 앙상한 나무들이었는데 지금은 잎이 이렇게 다 뻗어가지고 그늘이 터널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저께도 산책을 하면서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지혜가 자란다는 의미, 뿌리가 깊이 있게 자란다는 것은 결국 그 나무가 이 잎이 풍성하게 되어 그늘을 만들고 또 그곳에서 열매가 맺혀지고 그곳에 새가 날아들며 또 나무가 깊이 있게 뿌리 박힐 때 그 토양을 보호하는 역할까지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그러한 역할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 주시고 생명의 열매를 나눠 주시고 또 흔들리는 사람들을 잡아주는 그런 엄청난 나무와 같은 지혜로운 분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나무가 되어서 이러한 지혜적인 영역에서의 성장과 성숙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누군가에게 내 지혜와 경험을 통해 그늘이 되어줘야 되고요. 내가 배운 이 전문 지식을 통해 열매를 줘야 되고요. 또 사람들을 잡아주는 그러한 나무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 플러스 전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직원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역할로 지혜롭게 성숙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위로의 영역인데요. 키가 자라는 것입니다. 이 키는 위로 뻗어나가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뻗어나간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혜는 땅으로의 깊이 있게 뿌리 박힘이라면 키는 위로 하나님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은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소개하면서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고 그에게는 어리석어 보이고 하늘의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에 관심이 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로 자라갔어요. 키가 자라듯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에서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했어요. 위의 것을 찾으러 위로 향해 가라. 자라가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라.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성도들은 하늘의 영적인 것들을 알고 있고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키가 자라듯이 영적인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배워가고 하나님의 것, 위의 것들이 정말 귀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에 크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위로 자라갈수록 이 땅에 있는 것들과는 점점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고 있었지만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전혀 연연해 두지 않고 오직 하늘에 있는 기쁨을 위해 나아가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에도 보면 하늘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드리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키가 자라듯이 하나님을 향해 뻗어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관계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했는데 이 참 두 가지를 다 받는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 어떤 것을 때로는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도 있고 또 때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연관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자신을 겸손히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 찬양을 불렀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난 나의 마음을 얼마나 드리고 있는가? 난 얼마나 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내 주어진 일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먼저 돌아볼 수 있길 바라고 그리고 나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 나는 이러한 일들로 최선을 다했는데
나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관계의 영역에서 성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의 영역을 오늘 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롤 모델은 역시 예수님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백보드에 있는 그림 보이시죠? 제가 이 그림을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 나무 하나하나를 보면서 우리 직원 성교회 또 우리 병원의 직원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위에 있는 하나님을 향해 각 사람이 세워져 나아갈 때 그 나무는 성장의 속도는 다 다르지만 같은 방향을 향해 뻗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만들어내는 그늘과 열매는 수많은 사람들과 또 생물들에게 생명을 근원이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토양을 잡아주죠. 의료계를 잡아주는 것입니다. 우리 병원에 있는 직원들이 세워져서 이 땅의 의료계 현장의 토양을 잡아주는 역할들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병원은 든든히 세워져야만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 병원이 든든히 세워져야 될 이유가 너무나 명확한 겁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우리 병원이 든든히 세워져야 안심하고 내 삶을 정말 집중해서 일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그 열매는 다시 환자들에게 돌아가고 직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선순환의 구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5월달을 통하여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각자의 역할들도 있고 전문적으로 지식과 지혜를 가져야 될 영역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든든히 하나님 안에서 먼저 세워지고 그 마음으로 세워져 나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모든 직원 성교회가 되시는 5월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5월 1일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하는데 차가 많이 없더라고요. 기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고 쉬는 시간에 그래도 내가 일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또 일하는데 뭐 차가 없으니까 더 기쁘게 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바꾸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또 우리를 통하여 그늘이 되고 열매도 나눠주고 하나님의 나무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병원에 심겨진 직원들, 주의 백성들이 크고 튼튼한 나무로 잘 자라갈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할 수 있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나오는 열매가 많은 환우들에게 세계와 열방의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흘러가고 또 그것이 좋은 선순환이 되어 주님의 기뻐하시는 병원으로 성숙한 병원으로 온전한 병원으로 하나님 우리 병원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정말 뿌리 깊은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세우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숙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지혜를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서 아버지 수많은 지식과 경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축적해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우리 있는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직원들 한 분 한 분이 아버지 경험한 지혜와 지식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분들의 지혜와 지식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 아버지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무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수많은 아버지와 영혼들에게 환자들에게 아버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해보내는 아버지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가 자라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배우고 성장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영적인 것에 아버지 눈이 뜨여지며 영적인 관심사가 아버지 더욱더 열려지는 우리 모든 직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어서
주님을 향하여 성장하고 자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병원이 든든히 세워져야 될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아버지 이곳에서 열심으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병원이 더욱더 안정화되어지게 하시고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아버지 세워지도록 아버지 심겨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병원으로 하나님 우뚝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키와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의 직원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으로 세워진 한 분 한 분으로 인하여 그늘이 되고 열매가 되고 또 지지해주는 토양을 잡아주는 그러한 귀한 나무들로 자라서 하나님과 또 이웃들에게 기쁨과 영광이 되는 귀한 병원 우리 모든 직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병원을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5월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어서 우리 모든 직원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튼튼한 병원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온전한 사람이 되기 원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이 5월도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모든 환우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